우리 7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한국 교회에서 방언이라고 하면요, 이 굉장한 그 유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방언이 한번 크게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그 일반 사람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면 그 사투리를 생각하기가 쉽죠.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역의 어떤 말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방언이라고 하면 알 수 없는 말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 그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는요, 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수련회 가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주는 방언이 있고 또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다. 그래서 귀로 딱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면 천사가 주는 방언이고, 귀로 들었을 때 뭔가 이 불편하고 거슬리는 소리다. 그러면 뭐 마귀가 주는 뭐 방언이다. 이런 식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면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방언을 얘기할 때 그 시작을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그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공간에 가득 차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때 그 제자들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를 사용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 가지 외국어를 말한 게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던 거죠. 근데 이때 유대인의 명절에는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여와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게 방언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서 듣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 말은 잘 못하고 자기가 있었던 나라의 말들은 잘 아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방언을 듣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어였으니까요. 근데 신기하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방언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것은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된 사건인 거예요. 그게 오순절 방언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그 구절을 읽고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성령 받고 방언해야겠다. 근데 그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오순절 성령 방언 사건은요,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된 사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이 이제 시작된 것을 느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방언 사건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복음은 유대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지역으로 열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서는 당사자인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이게 당사자인 또 그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의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열려서 이방인들도 회개해서 생명에 이르게 됐구나. 근데 이런 놀라운 의미를 제쳐두고서는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방언받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신기한 사건을 보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어의 장벽이 깨졌다라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 언어가 혼잡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하늘에 이르려고 높은 탑을 세워요. 그때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함을 보고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근데 그 이후에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각자의 언어가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언어가 다시 통일되는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순절 그 방언 사건은요,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시 패역했던 인간의 모든 상황을 되돌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사건이 오순절 방언 사건이죠. 그래서 오순절 방언 사건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 딱 그 사건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제 그 사도행전의 방언과 다르게 고린도전서의 방언 사건으로 넘어오면 좀 달라요. 사도행전은 분명한 외국어였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말,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달라요. 근데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2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방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죠. 방언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바울도 이 알 수 없는 말로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 오늘날에는 방언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흔하지 않은 시대인 건 맞겠지만요, 그렇다고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운다거나 혹은 방언을 하는 사람, 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마치 방언을 하는 사람이 더 등급이 높은 신자인 것처럼 교회 안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자라면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해야 된다. 신자라면 성령 충만하다면 누구나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바울은요,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다 방언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 방언 말하는 사람이냐? 다 뭐 하는 사람이냐?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다 각자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이 성령의 힘을 가지고 비밀을 말하는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실상은 구분을 했던 거죠. 방언할 줄 아는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못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에는요, 기본적으로 온유함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온유케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성도를 계급화시킨다고요? 방언할 줄 알고 못하는 걸로 나눠가지고 편가르게 만든다고요? 지식으로 다투게 하고 재능으로 다투게 하고 능력으로 가진 것으로 나누게 한다고요?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성령께서 주신 게 맞냐?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주셨는데 그걸 오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온화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업신 여기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역할을 해요.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등급을 나누게 하고, 아니면 어떤 내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어서 자, 지금부터 제가 방언 줄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그거 다 가짜예요. 다 성령과 무관한 일이에요. 오히려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 보시면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 말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방언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그 5절 보시면요.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교인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말로 하는 방언은 예언하는 것보다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일단 여기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예언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 이미지에는 뭔가 앞일을 내다보고 혹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논하거나 아니면 대처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은요, 예언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언이 100번 나오면 5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일을 내다보는 것은 예언의 주된 기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지금 현재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패역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론은 어땠습니까? 멸망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패역한 이 상황은 결국 멸망으로 갑니다. 라는 예측인 거예요. 교훈인 거예요. 과거를 보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과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과거의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론은 뭐죠? 그러니까 돌아서십시오. 이 얘기예요. 예언은 운명을 얘기하는 그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됩시다. 새로워집시다. 끊어냅시다. 다짐합시다. 결정합시다. 이렇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일.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 패턴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면 정리하면 이렇죠. 말씀을 토대로 현재를 진단하고 그리고 과거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서는 이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예언이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자면요. 그건 설교예요. 설교가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재를 진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진단하고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더 잘하자. 혹은 여기서 죄를 멈추자. 다짐하자. 결단하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설교로 바꿔서 이해해도 틀리지 않아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5절 다시 보면요. 나도 여러분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설교,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토대로 진단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러나 설교는 예언은 교회, 성도 모두에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6절.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언어로 말한다고 한들 계시나 지식, 예언처럼 가르침을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1절로 넘어가시면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외국어일 뿐입니다. 12절. 여러분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영적인 은사도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은사는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요. 신비한 건 신비한 거고 은사는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어떻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이걸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오용하는 거죠.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가 우월한 신자인 줄 알고 결국 교회 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겠다.
방언이 별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교회 상황을 보니까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8절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방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방언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이런 얘기도 나오죠. 더 많이 방언 말하는 것을 오히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19절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22절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아까 사도행전 방언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예언은, 설교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23절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초신자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고서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24절 그러나 예언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초신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고 또 마음의 질책과 혹은 가책을 받아서 25절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것, 계시, 방언, 통역 또 이것을 각각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결론은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은사 없이 덕을 잘 세운다면 그 은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요리하는 사람에게는 칼이 필요하지만요.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칼이 필요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칼을 안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도 칼이 필요합니다. 칼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충분해. 너는 음악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기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없네? 나도 있어야지.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갖는 자세는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알맞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박 목사는 성경 좀 아는 거 같네? 나도 성경 좀 알아야겠다. 나도 목사처럼 설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저에게 그 기능을 위임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다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기능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목사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맡은 기능으로 다 어우러지는 거죠. 결국 덕을 세우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사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 많은 은사들이 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결국 교회 내에서 기준은 명확합니다.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방언과 예언이라는 단어를 좀 빼놓고선 좀 더 중요한 결론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게 무엇이든 간에 교회의 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설교를 지금부터 5시간 한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더워지시죠? 네. 아무리 성경에 입각한 말씀을 전한다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5시간 해버리면요.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설교라 해도요.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야지 제가 두꺼운 신학책에서 나올 만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 단어를 고집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히려 제 안에는 다른 정욕이 생길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단어 알고 있는데 교인들은 모르지? 나 이 정도야. 이런 자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설교로서 틀린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깊이와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똑같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린이 설교는 별로고 어른 설교가 대단한 거야 얘기하지만요 천만의 말씀 그것도 정욕이에요. 대상을 고려해서 그 눈높이를 맞추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본다면 동등하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어떤 정보도 없었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 파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현장 예배를 내려놓고 온라인 예배를 선택해서 성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은 예배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에요.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 방송 장비를 갖춰서 송출하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어우러져서 선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게 기본이지만 중요함을 따진다면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대표 기도가 말썽이 되기도 해요. 대표 기도가 아니라 대표 훈계를 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또 시간도 10분, 15분씩 대표 기도를 해버려가지고 보통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잠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교도 졸린데 기도가 졸립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숭고한 행위지만요. 그것마저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과 어떤 그 형편,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때로는 어떠한 것을 멈추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상제물 먹는 문제를 다룰 때 이 구절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먹는 문제든 마시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게 은사의 문제든 간에 그 무엇이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구절이 나올 때 이것이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남의 덕을 구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단지 어감이 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세요. 맞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그럼 뭘 말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남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남을 고려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막 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멈추는 거예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연소자든 연로자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걸림이 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33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나오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여기서 무질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급식 먹을 때 줄 서는 것처럼 줄 서는 걸 좋아하십니다. 이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은 방금 얘기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걸 무질서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은 뭡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유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화평이라는 단어에 다 담아서 표현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 그거는 도덕, 윤리, 예의 같은 거 아니에요? 매너 같은 거지. 어떻게 그게 고상한 진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상한 진리예요. 최고의 진리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에요. 최고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고 은사고 방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신기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대하는 일과 결이 같아야 됩니다. 그 범주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는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찬양도 중요하고요. 각 순서, 각 요소가 다 중요합니다. 회개를 맡는 일도 중요하고요. 청소하는 것, 자리를 지키는 일,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지체를 대할 때마다, 서로를 대할 때마다 따뜻한 눈빛을 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 39절 보시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 말하는 것도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죠?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 얘기는 멋진 옷 입고 얌전하게 좋은 모습과 표정으로 방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을 고려하고 하는 것이 품위 있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 품위 있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게 질서 있는 거예요. 질서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게 질서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 이것부터 챙기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을 지난주에 나눈 말씀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예언이든 방언이든 뭐든 간에 사랑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끄럽고 불쾌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요, 덕을 세우는 거 생각하면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지 걸림이 안 되는지 이거 따지는 거, 이거 너무 피곤한 일 아닙니까? 아니, 인생도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피곤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런 마음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물론 그 질문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 맞지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뒤치다꺼리하고 심부름하는 일이라면 그건 싫은 일이 맞아요. 그건 불편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자원봉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탄봉사 같이 우리가 자원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기쁨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찮음을 능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고도 내가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사랑 가운데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한 거예요. 방언을 해도 왜 사랑 가운데 해야 되냐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얻은 것처럼 혹은 세상을 초월하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얻은 게 많다라고 느껴지는 힘,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는 말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맛이 없는 음식을 먹을 때, 아, 이거 맛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 그거 맞아요. 객관적으로 맛이 없겠죠. 하지만 대접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와, 이거 맛있네요. 솜씨가 매우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식탁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 거짓말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 그러면 아, 그거 가식 아닙니까? 그거 연기잖아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역할을 부여받아서 내 삶으로 예수님을 연기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의 삶, 그게 신앙의 삶,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선하면 선하겠습니까? 누가 봐줄 때, 누가 나를 평가할 때만 내가 선한 척할 뿐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한다고 저는 설교하기 이전보다 더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설교하는 사람에 맞게 교양을 갖출 뿐이에요. 저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내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이건 교양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닮은 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왜 그 일을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제 죄인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눈 감는 그 날에 주님께서 야, 너가 하는 그 드라마, 그 영화 내가 너무 잘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인생 성공자 되는 거예요. 신앙 성공자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내가 덕을 끼치는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이 이미 드러나는 증거가 되고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놀라운 열매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놓고 얘기할 때 야, 쟤 꼭 있어야 돼. 쟤가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부드럽게 잘 흘러가. 모든 불화도 다 종식이 돼. 없던 기쁨도 생겨. 이런 소리 들으시는,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